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중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3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엘리후가 스스로 말하기를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연소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끼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요 32장부터 37장까지 총 6개 장에 걸쳐서 4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4번의 설교의 내용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한 측에서는 이 엘리후가 역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엘리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저 그 고난을 이 죄의 결과로 즉 인과응보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엘리후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측면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엘리후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다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판단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욥에게 고난이 임했느냐? 그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교육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단지 고난의 결과를 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난이 임했다라고 판단한 거에 반해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새로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욥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한다, 엎드려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3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쉽게 말해서 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난을 이 시험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모습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주 스마트한 이 엘리후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대단해 보이십니까? 누구 집 자식인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물론 이 엘리후가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를 판단하고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야기나 욥의 세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이것저것 판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욥의 고난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욥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비해서 자기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 내가 곧 재판관이요, 내가 곧 심판관이다 라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조목조목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고맙습니까? 아이고, 저의 죄를 지적해 주니,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죄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날의 저의 잘못된 모습들, 과오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와 같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당신들은 그저 따라오시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바꾸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기보다는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답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확신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왜 좀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헤아려주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 보여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게 만드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하나 다 치르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들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하나의 죄에 따라 본인이 다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정죄하라고, 판단하라고, 지적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라고, 서로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해주라고, 서로의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나의 의가 더 무겁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의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전하시며 이어나가시기는 또 복된 하루 누리시는 귀한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한 마음을 이루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미국 세미나 일정과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 아바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